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 형제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3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다 같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의 복을 받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하며 살아가고 수없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데 남자는 하루에 최소한도 15,000마디의 말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성은 27,000마디의 말을 하게 돼 있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 정도 말을 해야지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000마디의 말을 최소한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최소한도 25,000에서 7,000마디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내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이 말씀은 듣는 그때뿐이지 그 말씀이 진짜 내 귀에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자기의 말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를 귀 기울여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했지? 그 말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들은 말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영향 미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에게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말을 하고 또 남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듣는 말이 나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만났으니까 말하는 것이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나오는 말대로 하고 습관대로 몸에 밴 대로 그냥 나오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하나하나가 다 내 삶이 되어지고 내게 돌아오는 긍정의 화살이든 부정의 화살이든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그게 내 삶과 내 미래가 된다라고 정말 그거를 믿는다면은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것이며 남의 말하는 것도 함부로 그냥 듣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옛날 친구들 그랬어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음담패설하고 서로 막 욕하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문화였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 자체로 낄낄거리고 웃고 그게 제 삶의 일부였었어요. 그리고 제 삶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제 삶의 방식이었고 저의 살아가는 문화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걸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불편할 이유도 없고 그게 두렵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걱정도 안 되고 그냥 그게 삶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어느 날부터 제 말의 스타일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막 하고 싶은 말을 했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나오지 않고 진짜 내 하고 싶은 말이 간결해지더라고요. 입을 열면은 자꾸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입을 열면은 복음이 나오고 그냥 만나면은 또 예수 얘기하고 또 복음 얘기하고 그것이 오늘까지 저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뒤늦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년 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라고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소그룹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소그룹이 건강해지려면은 개개인들이 성숙돼야 되고 개개인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그 통로가 어디인가? 말로 표현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말을 바꾸는 작업들을 시작하자고 선포했었어요. 소그룹을 건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말을 다루는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매년 새해가 되어질 때마다 말의 변화를 추구하자고 말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멀리 가지도 말고 작년 한 해는 우리 성품 훈련까지 하면서 말 훈련하면서 계속 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3년 동안 말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3년 전과 똑같이
똑같이 말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말에 파수꾼을 두어서 정말 정제된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하면서 사는지. 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사람과의 대화의 주제가 달라져요.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듣는 말도 달라지고 하는 말도 달라져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수준이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그냥 그것이 좋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편하고 그런 수준으로 있는 사람끼리 거기 모여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들은 얘기나 내가 한 말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미래를 만든다라고, 그것을 정말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말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어마무시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 말한 대로 그 권세 있는 말, 권위 있는 말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정으로 말해가지고서도 똑같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자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혜택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질 것이지만은 후자일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불편하면 불편한 얘기를 하고 그 불편한 얘기를 듣는 것을 함께 동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습관화돼 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내 말한 대로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어떤 말을 들었든 그 들은 대로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하면은 괜히 기분 좋은 것이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 한마디 하는데 괜히 기분 좋아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이고, 누가 나한테 좀 좋지 않은 얘기했다는 얘기를 갖다 건너 듣기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얼굴 표정 달라지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닌데 불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 종일 영향받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을 갈 수도 있고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선 자기 하고 있는 하루의 일과에도 영향을 다 미치게 되어져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반응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긍정으로든지 부정으로든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 자체가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는 거에 대해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가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듣는 말이나 그걸 귀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그냥 부도수표가 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말 때문입니다. 그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천국 복음을 주고 열쇠를 주고 이 땅에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말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의 말의 고백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 멈추어서 3초 이상 생각하고 일단은 한번 걸르고 필터링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내 생각에 있는 걸 다 말하지 마세요. 생각에 있는 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걸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게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복음 없이 살 수 없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안으로 돌아와야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루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알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반복되면서 다른 말보다 복음이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비판할 거라고 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자기 행동에, 자기의 말에, 자기의 연약함 안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심해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또 다시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를 알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거를 써먹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소중함을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번 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면은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일부러 해야지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가 되면은. 그래서 복음을 말함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주제의 방향성은 말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말을 듣는 데 있어요. 말의 복을 받는 복된 자. 어떻게 말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등장인물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25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26장, 27장까지, 28장까지 쭉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삭이 이제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드리니까 그가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흡족해서 그를 마음껏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내용이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함,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리고 열국이
너를 주로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네 가족의 형제들과 네 어머니로부터 낳은 모든 자식들이 너를 주로 섬기게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로. 이것도 또 말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저주를 하면은 저주를 받고. 이거는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선언한 이삭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축복에 남을 많이 축복하면서 사셔요. 그러면은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저주가 그에게 돌아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들을 하고 나니까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막 나가고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드라마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탁 해가지고 빠져나갔더니 그 뒤에 싹 들어가지고 다음 장면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으니까 이제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거를 맛있게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넌 누구냐? 제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미 다 축복해 버렸다. 너를 축복할 게 남아있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토를 다냐면은 그가 심히 크게 떨면서 이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왜?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앞의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리브가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삭도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쌍둥이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 이름이 야곱과 에서인데 아기가 나올 때 먼저 나가는 아기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야곱이고 에서는 날 때부터 몸에 털이 많이 있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이게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기도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기 낳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삭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리브가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는 하나님의 쌍둥이를 향한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2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25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삭은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울 것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축복해야 될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데 지금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25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오는 별미를 먹고 그러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별미 먹는 것이 그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이삭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자기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좋아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나한테 별미를 갖다 주는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이 막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부인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지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라는 그런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리브가가 야곱을 막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아, 야, 네 아빠가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별미를 사냥해서 갖고 오면은 축복을 마음껏 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에서 대신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작정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네 아빠가 지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지금 가서 형은 사냥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너 지금 가서 우리에서 염소 새끼 2마리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와.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걸 들고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 행세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네가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니 에서 형은 털이 부숙부숙 나가지고서 이게 뻔히 다 알고 목소리도 다 다르고 그런데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한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내가 말한 대로 얼른 가서 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가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서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맛있게 자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야곱이한테 들려서 아버지한테 보내는데 야곱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형은 털이 막 머리털처럼 막 온몸에 다 나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매끈한데 이렇게 가가지고 혹시라도 만져봤을 때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닌 걸 알면 어떡합니까? 이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염소를 잡은 그 염소 가죽을 여기다 온 몸에다가 다 입혀가지고 이 만지면 염소 털 만져가지고 까칠까칠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렇게 몸을 휘둘러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으니 이거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에서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소리로 들어야 되겠는데 들어보니까는 큰아들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 일로 와봐라. 의심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듬어가지고 만져보니까 까칠까칠한 거예요.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이 목소리 같은데 이게 털나 있는 거 보면 몸뚱아리는 에서네. 이런 생각이 하면서 의심 속에서 그가 가지고 온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25절 우리가 읽은 그 부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에서예요. 이 둘 사이에 차이 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삭이 장남을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자기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다 주는 그 아들이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냥한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그 자식의 그 효심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뒤에 보면은 4번씩이나 에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도 아버지한테 축복받기를 바랐어요. 아버지가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4번이나 얘기를 할 정도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자, 이게 이제 이삭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또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리브가도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한테 주기 원했어요. 야곱도 그 축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리브가와 이 둘 사이에,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둘 사이에 차이 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서 어느 쪽에 누가 서 있는가예요.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인데 축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들, 그건 우리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속에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에 기쁜 대로 자식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원하는 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이 어둡지 않았으면은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 이놈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쓴 야곱이구나, 에서구나, 한순간에 다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을 쭉 전개하는데 앞에다 첫 번째 고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었더라 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눈이 어두워지면은 어떤 게 야곱이고 어떤 게 에서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내 뜻인지 분별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에서도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오늘 26장 25장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권이죠. 그 축복권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가 그 축복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시고 장자로부터 그것이 흘러가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인데 그거를 자기가 받을 축복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건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육적인 것을 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에서 자꾸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좋거든요. 그게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더 좋은 것들이 사실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순간 선택하고 취하려고 그러면은 얼른 이쪽 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쪽 걸로 몸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육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냥 평소에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우리의 감각과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어제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늘 일상으로 사는 그것이 일상인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내 영적인 감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상이 그 순간의 영적 감각에 의해서 일상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순간순간의 말과 일상의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내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내가 육적인 것을 탐하고 육의 것을 즐거워하고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그쪽으로 많이 에너지를 쓰고 그쪽으로 많이 가면은 에서가 그런 것이죠. 장자권보다 지금 급한 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삭은 뭐예요? 아들이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좋아서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에서가 어떻게 했대요? 에서가 26장에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이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해쪽 속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육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몸을 섞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지면은 그 하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함께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오염시킨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나중에 나는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지금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기도해서 이 사람을 바꾸고 전도해야지.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더 크게 작용을 하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결혼만 해주면 교회 나갈게 예수 믿을게라고 하는 대로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누구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예수 믿지 않거나 이방 것을 섬기고 있으면은 그를 좋아해서 만나서 사귀고 그다음에 그가 믿고 있고 그가 알고 있는 그의 가치와 그의 우상이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걸 통해서 세계의 모두의 샘플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은 이런 것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소수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한테 없는데 그들한테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쫓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농사 짓는 거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들은 농사를 지어서 잘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나는 10개가 수확되는데 쟤네들은 100개가 수확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난 10개밖에 안 되는데 쟤네는 100개가 되니까 그럼 하나님도 믿고 쟤네들이 믿고 있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나도 믿자. 둘 다 믿으면 되지 뭐. 근데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생육하고 다산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고 그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잘 짓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놨던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소수에 의해서 다시 물이 들어가지고 그들의 영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기까지는 바로 이것이 그 중심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생각 속에서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내 몸이 가도록 만드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 더 강하게 나를 움직이는 요소로 작용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꾸 쌓이고 시간이 길어가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분별을 하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몸에 배버리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한테로부터 왔고 사단으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는지를 구분이 안 돼요. 왜?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세가 127세였는데 그런데 모세의 눈이 죽기 직전까지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신명기 34장의 끝자락에 보면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자였기 때문이래요. 모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무장되어 있어서 내 몸의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이 내게 올 때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도 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리브가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축복이 저쪽으로 넘어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사기를 치고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잠시 놓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그랬는가? 아브라함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사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내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자식이 없고 이제 나는 내 부인도 태가 다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다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종과 몸을 섞어서 하갈과 몸을 섞어서 낳은 자기 자식이죠. 그래도 어쨌든 그 자기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버린, 즉 하나님의 뜻은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소중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끝자락으로 가면 이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시기를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결국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그렇게 짠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자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이 다 자라는 과정 속에 다 달라요. 그래서 이삭과 에서는 수준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세퇴되어서 이삭은 그 수준이고 에서는 처음부터 그 수준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리브가하고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수준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내가 말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죠? 그렇죠? 근데 그 상태 안 좋은 이삭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가정의 가장이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가 족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아래로 축복을 흘려줄 수 있는 복의 계승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지만은 그의 위치는 복의 계승자의 위치라고요.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삭은 상태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복의 계승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헷갈리고 영적으로 상태도 안 좋은 가운데에서 야곱을 축복했죠. 속아서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축복한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그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구약은 이랬어요. 그렇게 계승 되어졌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연합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와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받아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의 권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는데 하물며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의 권세는 어마무시한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가 축복하는 말이 메롱한 상태에서도 야곱을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실제 야곱이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거 아시죠? 야곱이가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시죠? 외삼촌 라반한테로 갔어요. 근데 갈 때 뭐 가지고 간 게 없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냥 도망.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외삼촌 라반 집까지 찾아가는 그 여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베개 베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가 가진 건 뭐였어요? 축복의 말을 받은 거예요.
즉 말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의 복.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재산을 늘리기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돈의 복을 받기 원하고 명예의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의 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받고자 하는 것을 갈망할 줄 알아야 되고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축복의 말도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말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거를 사모함 속에서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문제는 이거를 몰라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수없이 말에 대해서 듣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말하는 데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말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정의 가족들한테로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말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라고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축복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말을 내가 사모하고 목말라고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지 귀하게 다룰 줄 알죠. 싸구려로 듣고 당연한 거, 늘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거예요. 더군다나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영적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권을 가지고서 축복해 주는 그 말이 내게 축복이 된다라고,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정말 믿고 그 사람의 말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말의 복을 받고 그 말의 복을 갖고 또 사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냥 빈몸으로 나갔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7장, 48장,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렸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47장 8절하고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축복하였더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뭐 그냥 써 있나 보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온 세상을 지금 다 정복하고 그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의 황제 앞에 가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들어가지고선 저 촌부 조그만 지역의 족장 하나가 와가지고 그것도 쌀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그 황제를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을 하는 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과 10절에.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이삭이 축복한 그 축복의 말을 받아서 축복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8장 4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까지를 포함해서 요셉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을 하나하나씩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그 말 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죠. 이 성경 47장, 48장, 49장 여기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대로 그 자식들은 그 지파의 성격이 그걸로 규정돼요.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말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의 권세와 권위가 그런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야곱은 또 그렇게 자기 자손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복의 계승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말하는 축복의 권세를 가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을 받고자 사모하고 그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것을 취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세요. 시간을 들이셔요. 마음을 들이셔요. 그것을 갈망하셔요. 결국은 잘못은 했지만은 리브가하고 야곱은 그걸 갈망해서 자기 아버지까지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뭐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도망가고 별짓 다 하고 결국은 형한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말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를 목말라 하시고 사모하셔요. 다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삭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말 안 돼도 그대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야곱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좋은 수단 방법 거짓말 사기를 동원해 가지고서도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걸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 또 두 번째 강조하는 이 얘기도, 이삭이 상태가 안 좋아도 상태 안 좋은 사람의 그 위치에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말은 그대로 된다. 두 번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삶 속에 성취되어진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지만은 잘못한 것이 있어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억울하고 울고 뭐 복 주세요라고 했지만은 그가 한 그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이삭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눈도 침침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기 전에 맛있는 걸 먹고 너를 축복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죽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40년을 더 삽니다. 40년의 세월을 더 살아요. 그런데 그 40년의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이삭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요. 이삭의 40년, 성경에서 사라진 40년. 왜일까요? 이삭이 추구하고 선택한 것 때문인 거예요. 그 결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어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알아가지고선 복 대신 저주하면 어쩔 것이, 그거 내가 받을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했죠. 리브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리브가는 가장 사랑하는 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선 야곱을 도망가게 만들죠. 자기 오빠한테. 그러죠? 그런데 그걸 보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잠시 피신해 있다가 형이 분노가 가라앉으면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라고 했어요. 그날 헤어진 그날로부터 20년 동안 리브가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야곱과 리브가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리브가가 죽고 말아요. 리브가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축복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축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게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속이면서 축복을 취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외삼촌한테 몇 번이나 속임당하고 사기당했는지 아시죠? 자기가 속임수를 갖고 받은 그 축복, 자기가 속임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가 엄마가 줘서 형 에서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사기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야곱이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고 요셉이 입고 있는 색동 옷을 거기다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야곱에게 가지고 와서 형제들이 이 옷을 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옷을 가지고 사기를 쳤는데 자기 자식들한테 옷을 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셔요. 이렇게 우리 한 그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그것을 축복으로 할 건 축복하지만은 또 잘못한 부분 반드시 잘못한 그것으로 셈을 하셔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는다라고 할 때 내가 행동하는 거로 심고 내가 말하는 거로 심지만 오늘의 주제는 내가 받는 것이니까, 심긴 받는 것이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밭이라고, 내 마음밭에 무엇을 심기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편한 게 아니라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이 듣기 좋은 게 아니라고, 나한테 유익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그래야지 그것이 내게 심기워지는 거예요. 심기운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부정이나 안 좋은 거나 원망이나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한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그 말이 내게 들어와서 심기워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초점은 받는 거에 있으니까, 받으려면은 주는 곳의 자리를 어느 곳에서 있어야 될 것인지 잘 파악해야지 되고,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있는 것을 나는 더 즐거워하는지를 보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심기워지라, 좋은 것을 심으라. 그러려면은 좋은 것을 들을 줄 알고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라. 그런가 하면은 좋은 것을, 나쁜 것을 내가 들었을 때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맨날 내 주변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잘 처리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서 또 그대로 또 나가고, 그대로 그걸 받아 그대로 감정으로 소화시키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또 말하고, 그대로 또 전달하고, 그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은 내게서 멈추고 내 생각 속에서 거르고 내가 정화시켜서 나는 다시 좋은 곳으로 흘려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정화 작업을
잘 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고 복을 지키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되고 좋은 거를 들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잘 처리하는 기능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가장 귀하게 반응하려면은 하나님 경외함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된다는, 지금도 계속 그것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사람이 약하든 어떻든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는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는 그 능력으로 그가 세워가신다.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셔요. 내 생각, 사람의 영향받은 거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마셔요. 그것 때문에 말하고 그거 옮기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셔요. 그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의 말을, 축복의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셔요. 리더들, 영적 권위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메롱 상태에 있는 이삭의 말도 하나님 다 이루셔요. 저 사람이 상태가 저렇고 저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의 상태는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 쓰신다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거 갖고 뭐 제가 나보다 낫니 못되니 이런 거 아니라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 말은 틀린 말을 하거나 그 말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말을 받으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으면서 구역에 있으면서 자기가 얻은 그 뭐 직장이나 어디에 있으면 자기의 리더로 세운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 있고 힘들고 어쩌고 그러죠. 그러면은 아무리 그곳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아무리 축복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다 충돌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말의 복이 그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집에서 여러분들 다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리더의 관계와 똑같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하죠. 그러면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편한 감정을 내가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아무리 예배하고 뭐 존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반응해요. 그게 이제 내적 치유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나 불편함이 이런 복잡한 것들이 복선으로 깔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차단해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받을 때의 자세와 그렇지 않을 때의 자세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신뢰와 믿음 속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 저주의 말을 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 부정이나 원망의 말을 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거 걸러내세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면은 내 생각보다 그 말씀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게 왜 복이 되냐? 성경은 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로 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한테 그게 복이 되어진다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말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을 흘려서 복을 주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그 말의 복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에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말 한 대로 된다라는 것을 정말 아주 뼛속까지 새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말을 두려워하셔요. 그리고 내 말을 복된 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삶에 아주 에너지를 중요하게 거기다 많이 쓰셔요. 그러면 올 한 해 한번 정말 길을 쓰고 그걸 그렇게 지켜보고 살아보려고 애써 보셔요. 올 한 해만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랬을 때 올 한 해 끝자락에 가서 내가 올 한 해 진짜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 갖고 한번 셈해 보자고요. 말 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웃풋이 제대로 말 한 대로 되려면 인풋이 좋은 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고 받는 은혜가, 받는 마음과 받는 자세가, 받으려고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른 건 말이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 그 말을 내가 받으려고 하자. 오늘도 지금 이 전해지는 말이 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려고 하면 아멘. 그래서 내 것으로 받아야죠. 그 말을 동의합니다. 그 말은 맞다라고 난 인정합니다.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근데 다 그래. 어쩌라고? 그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걸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취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것이 된다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게서 부정이 떠나가고 부정으로 듣는 말들을 재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과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그 말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받으면서 심고 그것을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